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 젊은이 교회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으로부터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선한목자교회에 오기 전에 많은 교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겪으면서 교회를 잘 적응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늘 똑같고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또 짓고 그럴까 하면서 마음에 많이 낙담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친구 따라 선한목자교회를 온 첫날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뭐 예배가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이 선포된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앉아서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답니다. 무슨 일인가?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십자가가 자기를 향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더래요. 저희 본당의 십자가가 조금은 특이하게 생겼죠. 그 십자가를 보는데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하시구나. 나를 향해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시구나. 이게 이렇게 믿어지더래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이미 불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니.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그날 다 맡겨드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렸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5편은 이 시편의 기자가 많은 환난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115편 9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선은 일단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어김없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나면 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또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특별히 1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앉고 일어남을 아시고 눕고 자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나의 복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의 백성이니 말입니다. 또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주님이 내 방패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그쳐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그때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실 그때에 놓아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4절과 7절에 걸쳐서 이방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금 조각, 은 조각, 혹은 돌덩어리, 나무 조각, 그런 걸 자기 손으로 갖고 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산에서 또 자기 손으로 베어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우상 덩어리를 만듭니다. 눈도 붙이고 코도 새기고 그리고 귀도 붙이고 이러면서 우상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우상을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건데. 뿐만 아닙니다. 자신은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2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한 것이, 아니 지금 자신은 우상단지 섬기면서 대봐야 금 조각 하나, 그리고 기껏 해봤자 나무 조각인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정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나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고 만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처럼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면 내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닫혀버린다. 기도가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고등교육이 이제는 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 미신,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는 산업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 다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닌 거를 붙들고 살았구나, 평생. 마치 이렇게 절벽에 난간이 있어서 이렇게 기댔는데 그 난간이 다 지금 썩었어요.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내가 평생 의지할 게 아닌데, 이게 붙들고 살 게 아닌데, 정성을 들일 일이 아닌데 내가 이걸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내 집에 모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우상 덩어리와 같은 것을 모시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의지가 됩니다. 저 사람이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섬깁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뭐 다른 것 없어도 만족스럽고, 물론 그것 자체도 얼마나 허상입니까? 그런데 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일의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버리라.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그거 의지하다가 평생 하나님 한번 제대로 의지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의지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가정도 든든하고 인맥도 좋고 집도 부유하고, 그럼 든든하겠네. 자녀도 지금 아이들도 잘 살고, 그러면 걱정할 거 없겠네. 세상은 의지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가능하면 이 보험 들고 저 보험 들고, 든 게 많으면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의지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고요,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주간에 만났는데 고백을 하기를,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그런 간증을 고백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해라,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니 참 힘들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다 떠났어요. 붙들고 있었던 거 다 허상임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누가 고백을 했다면 그 복 있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어린 나이이지만 아직은, 그러나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찾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시고 식물인간이 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줄 바가 없다고 그러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고, 그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가 암흑이 아니고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이것을 2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될 걸 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 그걸 시편 기자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세상 이방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고 무엇보다 나예요, 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원래 자연스러운 본성은 내가 높아지는 게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도 이거를 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지난 한 주도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게 저의 삶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친구는 저게 문제야. 이게 무슨 노력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온통 내 경험, 내 마음 상태, 내 지식, 내 판단,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걸 가지고 내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너의 왕된 삶을 오늘 정리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참 이상하리만큼 세리, 창녀, 그리고 죄인들의 편에 그렇게 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솔직히 편 들어줄 만한 사람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꺼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저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이유는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삶을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다 들고 이제는 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은 거죠. 나는 이제 죽은 거죠. 더 이상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삭개장,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많고 많은 여리고성의 집들 중에 유독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고 또 그의 도움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 그것은 삭개오가 자신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은 간증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 심지어는 내가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도 열심히 살았던 것 내려놓고 갚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지식,
이걸로 판단하는 일, 이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 내려놓는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왕되어 사는 삶, 그게 우리가 비로소 살아나는 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누가 하나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란에 목사,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그걸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게. 그래서 한 번 엇나간 적이 없이 늘 교회, 그리고 학교, 가정, 늘 저의 삶의 이 범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될 사람이야. 별명이 그래서 저는 왕목사였어요. 최왕락해서 왕목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기도 왕목사야 이렇게 하니 엇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도 받고 기도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저는 성장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맡겨진 일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도망치셨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혼하고 그 가정에서 두 딸이 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이는 집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중학교가 되더니 이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출을 일삼고, 또 후에는 집을 나가면은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와 경찰서를 드나들기를 일쑤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2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담당 전도사로 학교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 가서 담당 전도사, 보호자로 그런 자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 힘들다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출하고 나가면 자꾸 들어와서 밤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이고, 그리고 교복을 다려서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전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한날은 아이가 자전거를 훔쳤다가 잡혔는데 그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전혀 반성할 기색을 보이질 않으니, 괘씸하다고 합의를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좀 전도사님이 가서 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디에서 오셨나요?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 아이가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죽을 맛인지요. 하나님이 욕먹으시는 것 같고, 그 주인, 그 자전거 주인이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합의를 보고 그날 저녁에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뒷동산으로 올라가면서 밤에 아이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 아이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순간 떠올랐던 것이, 그래, 아버지라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몽둥이도 들으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몽둥이 어디 없나 해갖고 하나 챙겨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와 대화 나누다가 너 엎드려 하고 잔뜩 긴장감을 주다가 제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 용서란 이런 거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붙잡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엎드려 뻗쳐 하고, 그리고 몽둥이를 제 손에 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주체가 안 되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향해서 있는 힘껏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이 아이가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한 대만 때렸습니다, 여러분. 밤에 약숨을 뜨시고 내려오시는 어떤 분이, 저기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때리고 있으니까
어이 거기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교회 전도사인데요.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몽둥이 내팽겨치고 빨리 도망쳐 내려왔어요. 제가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마음에 이 심장이 멎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밤새 한숨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게 뭔가, 이게 뭐 한 건가,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가.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산다고 살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 폭력,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 폭력이 얼마나 가득 차 있나. 또 내 안에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이용해서 내 가슴에 정말 나는 이런 전도사야, 나는 이런 아이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야라고 하는 배지 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오직 내 열심으로 살았고 오직 내 방법으로 살았구나, 이게 내 사역하는 방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요, 그날 밤에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제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하여 절망했을 그때 비로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복음이 되던지, 그 복음을 그때 만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다시 목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삶은요,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온통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는 기준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제가 살 길이고,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왕된 삶 내려놓고 예수님 왕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백합니다. 1절에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을 만하다,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세요. 중국의 내지 선교의 창시자이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내지로 들어간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처럼 항공편이 있는 때가 아니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해안가를 주변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과 본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해안가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지에 누가 들어가는 일은 실은 다 끊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도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셨어요. 본국으로부터 오는 소식 다 끊어지고 도움 다 끊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진실하신 하나님은 기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즐겨 하셨냐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재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영성일기를 가족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같은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고 그날은 좀 지쳐서 피곤해서 그거를 영성일기에 썼더니 그 다음날 저희 딸이 댓글을 달길, 아빠 주님만 바라보세요. 교육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아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누구한테 들어서 그대로 옮겨 적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답은 이거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딸을 그렇게 키워야지. 아빠 의지하는 딸 아니고, 누구 의지하는 딸 아니고, 너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차근차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주님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시니, 제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거기에 목매었던 거는 이제는 정리하고, 제가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시니 매달릴게요. 기도의 자리에서 매달릴게요. 말씀의 자리에서 매달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여러분 그 고백을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만 아니라 그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내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목매였던 것, 오늘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분명히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은 자이니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삶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그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삶,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신, 주님이 나의 요새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헛된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의지할 뿐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하나님 그 믿음이 분명한 자로 우리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인자하시고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요 감사가 되는지요. 주님, 믿을만 하신 주님, 우리가 의지하여도 흔들림이 없으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다니는 삶을 그치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의 왕된 삶을 그치고 하나님 내 삶의 왕이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자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그 드린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풀어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더위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나라와 민족의 곳곳에 있는 고난당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일에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구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